출애굽기 16장에는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최초 언급의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6장에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는 세 가지가 16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다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저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서 엘림에 이르러서 지나가서 이제는 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가운데 애굽을 떠날 때 많은 금은 보화와 식량을 가지고 가축을 데리고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다 나오게 되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너무나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라에서 분명히 썸물로 인해서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나무를 던져서 물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악한 원망을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1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침을 당하고서도 마지막에는 그 교만을 꺾지 못해서 홍해 바다에 죽은 것과 같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육신의 본성이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에서 헬라어로 만나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만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 만나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언급되면서 두 번째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받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안식은 성경에서 한 5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 사람과 관계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니라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만족히 여기셔서 안식을 하셨다는 의미로 창조의 안식이고, 이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게 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한 안식이 가나안 땅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아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여호수아가 주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안식의 실체는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 다니는 것 같이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새 성품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 이제 천국에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 그 다섯 번째 안식을 바라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한 우리가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미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네 번째 안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은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을 언급한 그 안식을 말씀하기 전에 이미 16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바로 만나와 연관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홍해를 건너고 딱 한 달 만에 그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을 것인데, 만나를 너희들이 각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주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분으로 내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일째는 너희들이 나가지 마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어 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만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나는 성경에서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고, 시편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나를 먹고 나서 마지막은 여호수아 5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14일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그 땅 소상을 먹으니까 만나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40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생각하면은 모양이 작고 둥글고 희고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해서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그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것은 겸손을 얘기하고, 둥근 것은 완전함을 얘기하고, 흰 것은 순결함을 얘기하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은 아름다움을 얘기한다. 결국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먹고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면서 정말 하늘의 양식, 신령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나는 아침 일찍 나가서 그것을 그냥 주워오면 됩니다. 각자가 나가서 주워와야 됩니다. 만약에 늦으면은, 일찍 가지 않으면 태양에 의해서 만나는 사라져버립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고 만나를 주술 수 없습니다. 이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씹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라고 이 먹는 것에서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먹되 묵상하지 않고 씹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삼키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짐승들이 음식을 삼킵니다. 가축입니다. 가축과 짐승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짐승과 가축의 차이는 뭐냐? 짐승은 다 이가 어금니로 되어 있습니다. 송곳니가 없어요. 짐승은 다 송곳니고 어금니가 없어요. 짐승은 음식을 그냥 씹어서 삼킵니다. 씹지 않습니다. 짐승 중에서 모든 짐승은 그 자기보다 약한 그 먹이 사슬에 아래에 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채 먹는데, 짐승 중에서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짐승이 있습니다. 뱀이죠. 뱀은 산 짐승을 그냥 삼킵니다. 배에서 위산으로 녹여서 죽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있어서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을 때 제대로 입에서 저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살이 찌든가 위장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씹지 않고 그냥 젖을 먹는 것은 어린아이고, 또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죽을 먹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환자입니다. 그리고 저작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중에 코로 호수로 해서 이 액체된 음식을 주든가 아니면 목을 뚫어서 목으로 음식을 줍니다. 씹지 못해요. 그것이 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듯이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신기한 이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각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젖만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해서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 육신, 이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신령한 음식, 만나로 가능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병도 없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갈렙이 이 광야에 있을 때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내 나이 85세인데 40년 전에 나에게 주고자 했던 땅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건장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건장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병이 생길 일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죽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되고 수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바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스렸다. 히브리 쿰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해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뻣뻣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얼마나 잘한가 들어보자. 판단하는 마음 아니면 계산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가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죠. 어린아이 또 어른들 합해서 여자들 합해서 200만 명이 매일매일 거의 4,000톤의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16장 읽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또 세 번째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완전한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었죠. 홍해를 건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들이 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국의 군사들과 사이를 내게 하고 그들을 혼란케 하고 어두워지게 하고 병거 바퀴를 벗겨지게 해서 홍해에 엎어지게 하고 다시 바닷물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지만 애국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쓴 물을 쓰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는 게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기 전에 1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누구에게?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애굽의 바로 왕에 나타날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래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너희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의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을 향해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겁으로 부자를 나타낼 때 영광을 나타냅니다. 비록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영광은 그의 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영광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뱅기렌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적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에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사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졌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 같이 이제 1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참된 만나, 진정한 만나의 실체 되신 그분께서 작고 둥글고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만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24장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어지기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이 시내산에 불 붙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면서 죽을 것 같아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지성소 위에 크게 덮었을 때 모세조차도 엎드려졌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아무도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33장입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모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최고의 기도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은 이 육신의 악함,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됨,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온갖 이 환경의 어려움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낙담하고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이 썩어질 육체를 보고 좌절하고 낙담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행위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했고 또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고 내가 어떤 난간에 처해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봐봐요. 보면 볼수록 낙담하죠. 믿음은 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요한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으로 노아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보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사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무도 살 자가 없죠. 그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일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습니까?
어디에 숨겼습니까? 반석에 숨겼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업적도, 나의 믿음도, 나의 어떤 자랑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나, 안식일,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처음으로 언급되었지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몇 절을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요한복음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옮기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런 영광을 원망을 듣고서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악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개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갑니다. 왜? 그분 안에 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왜 주님께 나가지 않느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잘났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필요 뭐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요한복음 말씀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 뜻대로 안 해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를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채워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실패한 게 뭐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독립적인 정신이 선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보고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가는가? 주님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더러움과 죄가 드러납니다. 더러움과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 악해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주님 한시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것은 습관을 넘어서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장에 다 읽지 않고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들으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게 되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분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마치 출애굽기 16장을 보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이제 6장에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영접되지 않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신문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령한 만나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은 습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만나가 그날 먹을 것을 취했지만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더 많이 욕심을 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됐습니다. 근데 6일째는 다음날 안식일까지 이틀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썩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랐죠. 오늘날 우리가 병이 생긴 것은 냉장고 때문입니다. 냉장고 믿으면 안 됩니다. 6개월만 지나면 냉동실도 병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난 거 버려야 됩니다. 너무 차가운 것은 우리 체온과 맞지 않아서 암세포를 생기게 합니다. 찬물보다 더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나가 40년 동안 썩지 않고 있은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압니까? 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금 항아리에 한 오멜의 만나를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찾아보십시오. 그 만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썩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피라밋의 밑변 4개가 정동서남북을 가리키고 꼭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에 미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냉장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패도 어떠한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취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